네, 오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교회에 좋은 일이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웃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출산과 합격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우리 서로 또 축하해 주고 네,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돈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돈이 또 분회일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돈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돈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롯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배 가운데 모였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후에 그 일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일 때문에 추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목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반대로 젊은 날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돈 문제나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이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마무리가 중요하구나, 마지막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기드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후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300명의 용사들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미디안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나서도 그의 인격, 그의 마지막 성품 때문에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참 추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엄청난 규모의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을 이제 이기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드온이 전쟁할 때 에브라임을 안 불렀을까요? 에브라임을 정말로 제외하고 전쟁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로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분명히 전쟁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뺐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은 장자 지파는 아니지만 규모 면에서나 힘에 있어서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에 맞먹는 힘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의 지파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기드온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므낫세 지파예요. 아주 힘없고 그리고 초라한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실 족보로 따지면 므낫세가 형이에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둘이 형제입니다. 그 중에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반대로 축복합니다. 손을 어긋맞고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 에브라임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형인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보다 장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에브라임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야,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형하고 상의해야지. 형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갈지 말지 형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형이 허락하면 그때 움직여야지. 그리고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왜 네가 하냐? 형이 해야지. 나 형이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하고 옹졸합니까?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뭔가 상황이 역정되는 듯 싶으니까 이제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생은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영광은 자기가 취하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기드온은 이 상황을 부드럽게 잘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한 일을 막 축겨 세우는 것입니다. 아유, 형님, 제가 한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죽인 게 그게 뭐 대단합니까, 형님? 형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죠. 형님이 미디안의 핵심 지도자인 오렙과 스엡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공로는 다 형님이 가져가십시오. 형님 덕분에 우리 승리한 겁니다. 형님 덕분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참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부터는 기드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부터 보니까요, 기드온이 전쟁 이후에 남은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많이 고단하고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자기 민족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이 요청하면서 함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드온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그냥 한글로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는 백성, 이 말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발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동역자,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아랫사람들, 내 졸개들, 내 부하들이라고 표현이 바뀌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기드온이 실패라도 하게 되면 미디안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린 책임 못 진다, 못 도와준다. 다시 말해서 네가 승리할 거라고 우린 믿지 않는다, 네가 승리할 거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분우엘로 올라가서요, 이제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아와서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자기는 힘들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형제들이 안 도와주니까, 자기들은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안 도와주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죽일 정도로 잘못했나, 죽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한 소녀를 잡아서 신문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자신을 거절한 사람들 명단을 다 확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다 징벌하고 죽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잘못했다고 보복하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때요? 아까 에브라임 앞에서 겸손함과 유순함을 보였던 기드온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남은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지도자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왔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의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무슨 말일까요? 기돈이 미디안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내 어머니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사심이 가득한 보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드온의 손에 달린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드온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민낯이죠. 없어 보일 때는 무시하고 천대하다가 이제 힘이 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니까 줄을 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양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말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조금 실력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줄을 서고 고분고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참 역겨운 세상인 거죠. 보십시오. 지금 에브라임은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내가 형이야, 나한테 허락받고 전쟁 나가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동생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숙청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함께 왕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해요.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멋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행보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죠. 먼저 기드온은 전쟁 후에 탈취한 금 귀고리를 모읍니다.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 귀고리를 모으니까 금이 얼마예요? 1700세겔이래요. 1700세겔.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kg 정도가 됩니다. 2kg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오늘 시세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금 2kg이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모아서 기드온이 뭘 하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뭐 하죠? 이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늘 잊어버리니까. 어떤 기념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념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을 기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 내 손인데 어떻게 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오른손이 일하면 왼손은 아는 거죠. 왼손이 일하면 오른손은 아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 손으로 하면 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잊어버리는 거다.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대우를 안 해주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속상하죠. 그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문제는 새 가족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교회 오래 섬기고 나름 남들보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운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전 생각나니까. 내가 한 거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되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자신의 공로를 기념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기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요,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두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집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이 종교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종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은 실로였습니다.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막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니까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실로로 가지 않고 기드온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드온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살라버리고,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셨고, 또 꿈 이야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영적인 체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내가 왕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아,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오면 양털 시험 해줄게. 나에게 오면 꿈 이야기 해줄게. 복잡하게 재물 잡아 죽이고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나에게 와서, 나에게로 오면 내가 영적으로 만족시켜 줄게. 나에게 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왕처럼 살아갑니다.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요, 아들이 70명이 있었대요. 또 사사가 첩을 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하니,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내 아빠는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을 하고는 본인은 정작 왕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요, 이방의 왕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왕들을 따라 하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첩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대군을 무찌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의 인생의 그 성공한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먹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성공을 안 하는 것이 기드온에게는 더 좋을 뻔했는데, 대단한 일을 하고서도, 엄청난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어떤 대단한 일을 마치고 나서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차라리 대단한 일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